다윗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전 성경에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신 분도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에게는 처절하게 상처를 받고 짓밟히며 무시를 당하고 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 환난의 시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 가운데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뇌가 있을 것입니다. 말 못하는 마치 포장을 해놓은, 겉으로는 근사한 리본까지 달아놓은 이런 포장된 선물 박스 같은데 그 안에는 썩고 문드러지는 이런 쓰레기 같은 아픔을 잔뜩 가지고 있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가 계실 것입니다. 남모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이 아픔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그러한 주인공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이분이 오늘 본문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역사 연대를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전설의 인물이 아닙니다. BC 1010년에서 BC 970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그는 왕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목동입니다. 세월은 지금 3000년이 흘렀는데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난 지가 3000년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그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벼를 국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자랑스럽게 이 사람을 자랑하는 다윗의 별. 독일에서 독가스설에서 죽어갈 때 이 사람들은 자랑스럽게도 가슴에 다윗의 별을 달고 죽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약 600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약 60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는 이세라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아들 8명, 딸이 2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전체가 10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대상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 7째 아들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상 16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0절에서 11절에는 이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은 8번째 아들로 기록됩니다. 역대상 2장 13절에서 17절에는 특별히 15절 말씀에는 7째 아들로 되어 있는데 왜 사무엘상 성경의 1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8번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모든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이 기록될 때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역대상 2장 15절이 왔을 때 그 즈음에는 한 아들이 병으로 죽었든지 사고로 죽었든지 전쟁에서 전사를 했던 것으로 모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10절에 이 사람 나이가 15세에서 16세, 다윗의 나이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나님의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 내가 택한 아들이 있으니 그를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이라는 이름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이새 다윗의 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들들을 다 집에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나님의 종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는데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7명의 아들들이 모두 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의 종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들이 더 없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떼를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떼를 지킨다는 이곳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사자와 곰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막내 아들을 거기다 내던져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이새가 말하는 막내가 아직 남은 이 막내란 말은 한글 성경에는 단순하게 막내로만 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원문에는 이 막내란 말이 하카탄입니다. 하카탄.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하찮게 여기다, 중요하지 않다, 무시하다, 깔보다, 업신여기다, 내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아들들인데 바로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아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곰이 출마하는 곳에 죽든지 살든지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한테 처절하게 무시당하는 이 다윗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버렸다 했습니다. 자식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형제들에게 7 형제들한테 처절하게 무시당하고 낯선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시편 69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내 어머니,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다는 말은 지나가는 나그네로 취급합니다. 내 어머니의 자녀란 말은 바로 형제들을 말합니다. 낯선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막내입니다. 형들이 7명이 있는데 돌봐주지 않습니다. 내버려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가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처를 멀리했다는 것은 다윗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친척들마저 멀리 섰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없고 쫓겨다닐 때 그들은 전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훗날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신이 공주 미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미갈 아내가 다윗을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겼다는 이 말은 깔보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합니다.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이 사람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냐면 바로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좌에서 내쫓았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성경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아들한테 내쫓겨서 도망을 칠 때 맨발로 울면서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신하 중에 신하, 가장 충직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바세바의 할아버지로 알려진 이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충신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이 충신 아히도벨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내쫓겨서 맨발로 도망갈 때에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하는 말이 내게 군사를 주십시오. 내가 달려가서 다윗 죽여버리겠습니다. 가장 믿었던 신하에게도 배신당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장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주변의 사람이란 사람한테 한 번도 위로받은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 형제, 친척, 친구, 사랑하는 사람, 아내, 자녀, 그리고 신하, 그리고 장인에게까지 그런 처절하게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우린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마실 것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단순하게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던 이 다윗이 17살 때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보는 것만도 심히 두려워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같이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히 두려워하는 것은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이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만큼 왜 무서울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이 골리앗은 한 가지를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인데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6규빗은 여러분들은 그 숫자의 의미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 골리앗의 신장이 키가 6규빗 한 뼘이라는 것은 한 규빗은 구약시대는 셈법으로 보게 되면 52cm입니다. 그리고 한 뼘까지 하면 키가 3m 25cm입니다. 어마어마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3m 25cm의 이 거대한 신장을 가진 이 골리앗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17살짜리 다윗이 아무도 골리앗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하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이 단창의 명장인데 이 사람도 아예 엄두를 못 내고 모든 무사가 다 달려들어도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다윗이 나서서 이 소년 어린 목동에 하겠다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 이 사울 왕이 입고 있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노투구를, 이 머리를 씌우면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투구를 사울 왕의 것을 다윗에게 씌워주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보면 사울 왕의 칼을 다윗에게
차게 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 사람은 분명 다윗인데 겉모습은 완벽한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라 할 때에 다윗이 벗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한 가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실상은 나는 초라한 자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인데 이 시대가 대개 가보면 헛세를 부리는 시대입니다. 포장하는 시대입니다. 분명 다윗은 초라한 목동인데 근데 그 모습은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이 시대 골리앗 같은 이 싸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얼마나 포장을 많이 합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교만한 척 합니다.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이 내세웁니다. 이런 옷을 우린 벗어버려야 됩니다. 다윗은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나갑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놀라운 오늘 한 가지 비밀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시내에 가서 매끌매끌한 돌 5개를 골라서 제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돌 5개. 5개 돌을 왜 준비했을까요? 분명히 돌을 준비하는 것은 거인과 싸우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면 될 텐데 왜 5개를 준비합니까?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개 던졌을 때 실패하면 또다시 던지려고 준비했다. 아닙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돌 5개를 준비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비록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는 돌 5개를 다윗이 준비한 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소개하겠습니다. 분명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했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이 가드 골리앗 같은 거인들과 5명과 싸우게 됩니다. 평생 그는 5명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한결같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사람들입니다. 다 거인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5개 돌을 준비한 것은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5개 돌을 준비한 것은 현재 골리앗과 싸울 때 1개 돌이 필요하고 나머지 4개는 앞으로 또 싸워야 될 미래에 이 골리앗 같은 자들과 싸워야 하는 준비하는 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이 사람은 5개 돌을 준비했는데 이제 말씀 전개되는 내용을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가리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 사람이 무슨 벼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고 학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골리앗 싸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성경은 옮겨가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사람이 나옵니다.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부하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리앗 한 사람과 가드의 거인족이라 했습니다. 같은 골리앗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4명이 다윗 손과 그 부하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다윗은 분명히 5개 돌을 준비했는데 5의 거인과 싸우려고 준비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준비한 이 5개 돌이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서 4명을 죽입니다. 오늘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전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첫 번째 보게 되면 골리앗을 죽일 땐 다윗 혼자 죽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드 사람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죽일 때는 사무엘하 21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아비새라는 사람이 다윗과 연합을 해서 다윗을 도와서 가드 사람 두 번째 거인을 죽입니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
거인 골리앗을 볼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다 도망갔는데, 여기 아비새라는 사람이, 도망갔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 함께 감히 골리앗 같은 거인을 싸우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다윗이 17살짜리가 이 사람의 도를 믿고 나간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이 아비새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골리앗 같은 자도 무너뜨려지는구나.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면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아비새가 다윗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거인을 죽일 때는 놀랍게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사무엘하 21장 18절에 보게 되면 십보게라는 사람이 혼자서 세 번째 거인을 무너뜨리는데, 이 십보게가 누구냐면 역사에 보게 되면 군인 쫄병입니다. 가장 사병 중에 낮은 계급입니다. 이 사람이 감히 골리앗 같은 거인을 혼자 상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 사람이 다윗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무슨 모델입니까? 믿음의 모델이 됩니다. 이 사람의 십보게가 거인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네 번째 거인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골리앗의 아우가 있습니다. 거인입니다. 골리앗 같은 거인인데, 여기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이 골리앗의 동생을 죽입니다. 다 거인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다윗은 돌 5개를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죽여야 될 사람들인데 대신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죽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바로 나 얘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비, 하나님 근본 본체가 되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걔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의 평강의 왕,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이 말씀 복음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하나로 무너뜨릴 때 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각처의 사람들이, 용사로부터 무명의 사람들부터 쫄병까지도 이 믿음을 가지고 거인과 싸우는데 다 이깁니다. 다윗이 돌 5개를 준비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서 이것을 싸워 주었습니다.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인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졌고 믿음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의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실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본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 가정에 나 한 사람만 예수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확실하게 서버리면 가족들 전체가 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 한 사람의 위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5번째, 거인을 죽일 때 어떤 모습입니까? 사무엘하 2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5번째 거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은 손가락이 6개씩입니다. 발가락이 6개입니다. 합해서 24개의 손가락, 발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을 죽일 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나가서 죽이는데,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형 삼마
아들 요나단이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다윗을 무시했던 이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본받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단 하나, 자신을 믿은 것도 아니고 도를 믿고 나간 것도 아니고 오직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저하세요? 하나님이 행동하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실패 몇 번 했습니까? 한 실패 숫자 관계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린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사람은 서시지만 좌절하는 사람은 서지 않습니다. 실패를 몇 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거기에 따라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빛이요 구원이십니다. 시편 27편 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말씀의 결론을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본이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무엇을 본받으라? 믿음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믿고 있는 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따라서요, 절망하지 않기, 낙심하지 않기, 아멘, 따라서요, 좌절하지 않기. 크게 하세요. 주여,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누구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기에.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어떤 골리앗이 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오늘 시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